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에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베데스다의 병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우리가 요한복음을 대하면서 우리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신앙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참되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금 우리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신앙의 기준을 교회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물론 많은 개혁교회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외칩니다. 근데 그 가장 중요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은 깡그리 무시하고 교회 중심의 삶을 강조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또 애물 들여서 교회를 강건케 하고 이런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주일이면 잊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봉사, 이것을 신앙을 가름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잘 믿는 신앙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도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가 되게 해달라, 모리아산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베데스다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내용이죠.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선천성이었다면 38살이 됐을 거고 후천성이라면 더 많은 나이를 먹은 그러한 병자겠죠. 근데 항상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이적, 기적은 눈에 보이는 그 기적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표적을 동반하고 있다라고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적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이적 자체를 보지 말고 이적을 행하신 주님을 보고 놀라움과 신기함을 느끼기보다는 이적을 통해서 계시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신하의 믿음도 아들이 살아갔다는 것도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시로 병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이고 현재이고 우리에게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현실과 상관없는 먼 훗날에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했을 때 나도 알아요. 언젠가는 부활하겠죠. 이것이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 역시 다시 산다는 그것이 아니라 이미 부활 안에 있는 자로서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역시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오셔서 이 한 사람을 고쳐주신 것만으로 이해하면 이 장황한 사건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러 개의 특정한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한양을 들어가려면 여러 가지 4대 문을 거쳐서 들어갔던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이 양문은 양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양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쓰는 짐승이었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제물인 양을 끌고 올 때 반드시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문 가까이에는 성전이 있었고 그 양문 가까이에 오늘 베데스다에 못이 있었고 거기에는 5개의 정자와 같은 오늘날로 보면 그런 시설이 되어 있던 거죠.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난 민족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아니었으면 애굽과 동일하게 장자의 재앙에서 완전히 죽어야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양의 희생은 생명의 은혜로 상징적으로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문은 어린 양의 희생과 은혜를 의미하는 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의 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 역시 은혜의 집이라 이런 뜻이에요. 희생의 제물이 들어오는 은혜의 문 옆에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못이 있었고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단순히 한 사람의 병자를 고친 사건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에는 행각 5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연못에 요즘 말하면 뷰가 좋은 그런 정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행각에는 전혀 생각지 않은 많은 병자들,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 사람들이 누워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래라. 이 4절을 보면 어떤 성경에는 괄호 안에 이 말씀이 들었어요. 이 말씀은 삭제해도 무방하다. 우리가 괄호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생략할 수 있다. 이것은 아마 전통적으로 이러한 베데스다 못에 대한 그런 소문 또는 그런 전통이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행각에서 기다린 이유는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었고 그럴 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전설이었다고 여겨집니다. 많은 학자들이 전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전설을 믿는 많은 병자들이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곳곳에서 몰려들어서 거기 행각에서 그냥 아마 모르긴 해도 오늘 38년 된 병자가 뭐 출퇴근을 했겠습니까? 어땠겠습니까? 아마 이부자리 들고 와서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했겠죠. 그리고 이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은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만한 질문 아니겠어요? 어쩌면 그 질문 자체가 자신을 조롱한 듯한 그런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병인지 언급은 안 됐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안전병이다, 문둥병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임은 확실해요. 이러한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 낫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달 아니 단 하루만이라도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좀 해방되는 빨리 낫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1, 2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낫고 싶어하는가를 확인하고자 물으신 걸까요? 그 입술의 고백을 듣고 싶어 했어요. 항상 주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 낫고 싶으면 나에게 부탁해 이런 의미였을까요?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이 38년 된 병자의 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물음에 병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봅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낫고자 합니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이 대답이 참 재미있어요. 낫고자 하느냐 묻는다면 병자로서는 당연히 네, 낫고 싶습니다. 뭐 질문이 떨어지게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병자는 자신이 병이 낫고 싶은가에 대한 가부의 답은 하지 않고 그 누구도 자신을 못에 넣어주지 않아서 자신이 기어가는 동안에 잽싸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병을 낫지 못하고 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병자의 이 대답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은 한 개인에 대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38년 된 병자를 도구로 삼아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계시하고자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병자의 대답 말고 다른 대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물음에 대해서 낫고 싶습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상대가 예수님인 줄 알았든 몰랐든 니고데모도 수가성의 여인도 어떻게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 병자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를 않았다. 오직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은 여기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무도 해주지 않아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린다는 원망의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른 길, 즉 베데스다 못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38년 된 병자의 대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 스스로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자신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먼저 들어간다는 것을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나만 생각하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지금 행각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모여있어요.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 이들 모두가 38년 된 병자 못지않게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들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당신은 너무너무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으니까 우리 먼저 들어가라고 양보해주고 거들어주고 할까요? 세상의 사고방식이 그럴까요? 당시 베데스다의 못은 지금의 어쩌면 세상의 현실을 너무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완전한 경쟁사회잖아요.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앞서 달려가야 돼요. 다른 사람을 물리쳐야 돼요. 항상 다른 사람이 위에 있어야 돼요. 앞서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상황입니까?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서 자신의 고통스럽던 그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 모든 사람이 우르르 몰려가서 다 병고침을 맞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이 낫는다고 해요. 기회는 단 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행각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다. 이 모두가 다 절박한 상황이에요.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가 없어요. 아마 이런 상황에서 병자들은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을 물리치고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38년 된 병자는 남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아마 몇 번 그렇게 병고침을 받는 사람들을 목격했을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해 줬겠습니까? 본인도 안 해줘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어요. 오늘 대답에서. 너희들만 없으면 내가 먼저 이 못에 뛰어들 수 있었을 텐데. 너희들만 없으면 내가 이 병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남보다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오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보다 앞서 있는 사람을 원망합니다. 시기합니다. 너만 없으면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마치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병이 낫지 못한 불행의 원인을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지 않고 자기보다 먼저 뛰어가는 다른 사람에게 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이. 양문, 즉 은혜의 삶에 상반된 그런 삶.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러한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곧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방법은 항상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예수님은 그 병자가 원하는 대로 못에 넣어주셔서 고칠 수는 없었을까요? 물론 못에 들어간다고 해서 낫는다는 것은 없지만 만약 예수님이 병자를 도와서 못에 넣으심으로 병이 나았다면 과연 그 병자는 자신의 병 나음의 근거를 무엇에 두겠어요? 자신을 못에 넣어준 예수님께 두겠어요? 그 전설로 내려오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두겠어요? 베데스다 연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마 쳐다보지도 않을걸요. 38년 된 병자는 자신이 나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베데스다 못에 들어가고 있는 것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못에 넣어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고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를 베데스다 연못으로 퐁당 넣어주기를 원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을 슈퍼맨으로 원한다는 거예요. 도우미로 원해요. 결코 이것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에서 우리의 신앙을 찾아야 돼요. 근데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병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또박또박 걸어갑니다. 이것은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못에 모인 수많은 병자들이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믿어왔던 베데스다의 연못의 그 기대를 완전히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 들어가서 병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낫는다.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가 되게 기도를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그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성도들째 쥐고 있는 그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그 아무것도 아닌 전설로 내려오는,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것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 나오는 것만이 사는 길임을 믿고 예수께 모든 소망을 두려고 힘쓰는 그가 바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방책을 도와주시기 위한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삶의 방책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기대들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베데스다 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베데스다 못에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만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여라도 베데스다와 같은 정말 내가 삶의 어떤 방편, 삶의 보험과 같은 그런 것을 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을 물동에 내던지고 정말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정말 주님만 내 안에 품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또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의 몸에 배어들기를 원하고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몰려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쩌면 오늘날은 베데스다 연못보다 더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경쟁사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밟고 딛고 올라서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릇된 생각들이 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무슨 사모를 주여 붙들어 주시고 김연한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박길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드림마음 사모님을 붙들어 주시고 이정우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원주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권선미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정님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현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라 찬양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의대님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깨어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입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달려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에서 난 자녀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들이 예수로 깨끗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문제, 장애물들이 깨끗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간과하여 부러지는 주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말쓰지 말아 교회가 바로 서야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 힘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세상을 향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깨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 핏값으로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